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릅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성시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성지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같이 부릅니다. 321장 찬송.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구약성경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고운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가 주일 예배의 마지막 카드까지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고 싶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가족과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과 등질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며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나 공산 치하 때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교회가 신앙을 저버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 카드를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계기로 그동안 맺혀오던 가정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불태워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면면히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지 3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가정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천국의 소망에 대한 소문이 유럽과 아시아와 각처의 교회들에 퍼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좋은 교회도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지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빨리 이 위기가 지나가고 예배당에서 좋은 교회의 온 권속들이 모여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감염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 근거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산이 오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것이지요. 지난주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염려하며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방심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정부의 늑장됨을 걱정하면서 지금 급격한 증가는 신천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천지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옛날 세월호 사건 때에도 구원파라는 이단의 진면목이 드러났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도 신천지의 거짓됨과 진면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잘 대처하면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다가옵니다. 천안도 지금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아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양떼와 소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직업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기르는 목축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영어로는 콜링 또는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우레는 성바울 대성당 건축의 책임자였습니다. 수백 명의 석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레경이 한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석공은 배운 것이 없어서 힘들게 돌이나 깎고 있습니다 하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석공은 웃는 얼굴로 지금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랭경과 함께 성바울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2년 남짓 여기에서 돌 닦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돌 닦는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된 일에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록 그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마침내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양떼나 소떼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곧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신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교인들이 바로 나의 양떼이죠. 교회학교 교사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반 학생들이 바로 나의 양떼입니다. 목장의 리더라면 그 목장의 가족들이 나의 양떼입니다. 찬양대의 지휘자라면 찬양대원들이 바로 나의 양떼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이죠.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맡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였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양떼 하나하나를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는 양떼를 사랑하지도 않고 양떼를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목적이 아내의 행복이어야 하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아내를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야 하는데 남편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 세월호 여객선의 선장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승객들을 버림으로써 얼마나 큰 비극과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주셨던 것이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살필 때에 부지런히 살피며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거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곱 또한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는지, 그래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날이다. 열심히 일한 자가 행복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영화와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한 남의 양떼와 소떼를 바라보며 그것들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한 남자가 빨간 신호등을 어기고 직진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간 순찰차를 따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 이 남자는 엑스레이들을 밟았지만 경찰이 따라붙었고 결국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면서 왜 사이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망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요? 그러자 남자는 긴 한숨을 쉬면서 제 마누라가 경찰하고 눈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경찰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그게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남자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경찰관이 제 마누라를 돌려주라고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머이지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원수도 모자라서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하고 사는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내 아내가 제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때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는데 먼저는 기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 양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신선한 꼴, 좋은 꼴을 먹여야 합니다.
주부들이 식사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무슨 음식을 만들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떼들에게 내가 무엇을 먹일까? 감사한 것은 양떼 소떼에게 아무리 부지런히 꼴을 먹여도 하나님께서 그 꼴이 모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25절 시작.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떼와 소떼의 꼴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풀을 베어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끝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하고 계속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며 또한 가족과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양의 털은 우리에게 따뜻한 옷이 될 것입니다. 염소는 튼튼한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것을 팔아 밭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온 가족들의 음식이 되며 여종까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도 복되고 목자도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표어 가운데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사람의 자연을 잘 보호해서 가꾸면 사람도 자연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고 또한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비록 목양의 일이 고된 일이지만 보람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겨준 양떼들을 잘 돌봄으로써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셔서 목자와 양떼가 피차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도 자라서 선한 목자와 같은 좋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220장 찬송. 자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죽음과 함께 헛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며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핏덩어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주셔서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속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으로 선한 일을 마음껏 행하며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어서 하늘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염려되는 현 상황에서 회개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지역 감정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교회도 총회의 지침에 따르려고 합니다.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 점심 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 외의 기도회와 모임은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와 큐티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각자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역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신천지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당분간 등록교인 외에는 신분을 확인하여 출입하도록 합시다. 중력전도는 가족을 비롯한 지인과 장기 결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핸드폰 문자나 편지를 이용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격하게 확진자가 들어가면서 총회의 지침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교회도 당분간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수시로 총회에서 지침 오는 대로 우리 교회도 따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현들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씁시다. 이건 뭐 광고 안 해도 저절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좋은교회 창립 21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와 춘계 대신방은 연기합니다. 부득이 다음 주일도 지금 현상으로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서로 전화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의 필수 요건인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감사, 사랑, 나눔은 천국의 7가지 습관입니다. 지난 2월의 미인으로 이예수 권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는 따라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을 잘 섬기면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